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됐든 청하면 찾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희망을 청하는 이때 2025년 사순시기가 시작되고 첫 주일이죠. 지난해 성문을 여는 예식으로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의 사순시기라 더 특별한데요. 자, 이번 사순시기가 더 은혜로운 희망의 여정이 되려면 우린 뭘 희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를 희망하는 우리를 위한 빛나는 희망의 큐레이션 같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주의 책 사순특집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자, 이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쓴 첫 공식 자서전이자 교황님의 행보와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희망,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신, 그래서 오늘은 번역가로 소개하고 싶네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담당 이재협 도미니코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직접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언론 담당을 맡고 있는 이재협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을 라디오로 녹음으로 처음 뵀는데 사실은 저희 TV 콘텐츠로 뵌 적이 있어요. 방송미사. 네, 맞습니다. 집전하셨고 그때가 서품 받고 얼마나 됐을 때셨나요? 서품 받은 해에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벌써 한 12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별반 큰 차이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그때 어떤 푸릇푸릇함과 설렘을 계속 희망하면서 사셔서 그런 건가? 네. 예, 잘 유지하시는 느낌도 있는데 자, TV 때 기억나시는지 또 사순 특집으로 오늘 2주의 책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사순식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순시기는 참회와 회개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참회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점점 우리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기가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은총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작은 시련이 닥쳤는데 어떤?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이 제게는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지금. 그래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마저도 큰 은총의 시기로 만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아래서 또 차분하게 잘 말씀 나누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 또 사순시기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긴장되신다는 분 치고는 말씀을 너무 유려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와, 벌써 사순제 일주일에 강론을 해주신 느낌이기도 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신부님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강론 때 많이 듣잖아요. 네. 사순이 우울하고 순환받는 걸 똑같이 고행으로 따르고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 밑바탕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면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2주의 책 사순 특집의 얘기랑도 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희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복원, 재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걸 희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뭘 희망하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도, 그리고 그 희망의 길을 순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네. 희년을 삽니다. 지금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그 성문을 여는 예식과 함께 희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예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직접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었는데, 신부님도 그 성문을 열면서 교황님이 두드렸던 장면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CPBC에서 나오는 중계로 보기도 했고, 또 바티칸 뉴스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영상으로 교황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휠체어를 타고 혼자 그 문을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황님이 혼자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문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한 문을 건너가서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 왜냐하면 희망은 꼭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변화를 또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희망의 문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문을 지나가시는 교황님과 또 뒤따라서 지나가는 그 대표자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황님께서 그날 미사 중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서간 5장 5절의 이번 희년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데,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이번에 사순 메시지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구장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지금 광야와 같은 이 현실, 방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안에서 함께 그 희망을 품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순 시기를 잘 살아가 보자고 우리를 격려하셨거든요. 이 모든 교황님 말씀과 교구장님 말씀이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쭉 엮여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희망이라는 교황님 자서전에 있는 내용 또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네. 성문을 휠체어로라도 넘어가려는 노력, 직접적인 행동,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그걸 생각해야 그 흐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을 모셨고 오늘 교황님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최초입니다. 첫 공식 자서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희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뭘 희망하고 그 희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책을 번역하신 이재협 도미니코 신부님과 함께 할 거고요. 특별히 이 책이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가톨릭 출판사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찾아보실 수 있고요. 구매도 하시고 주변에 선물도 하시면서 오늘 함께하는 이 얘기는 책에 미리 듣기, 귀로 미리 읽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로 방송 끝날 때까지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성문을 여는 예식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바티칸 뉴스 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하셨고 영상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어 번역팀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바티칸 뉴스는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고 전 세계 40개 언어로 송출이 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 뉴스 포털입니다. 한국어 페이지는 로마에 계신 신부님 1분, 또 한국에 있는 번역자들 7분, 또 감수자 2분이 함께 매일매일 기사 선정, 번역, 감수, 업로드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고 이게 벌써 주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시작하면 8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우선 우리 일반 언론들에서는 교황님에 관련된 소식을 엄청 자세하게 매일 다루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나마 많이 다루는 것이 우리 CPBC 방송과 라디오에서 교황님의 소식을 영상으로도 그렇고 뉴스로도 그렇고 많이 접할 수가 있지만 이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황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짧은 영상들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교황님의 소식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최근 몇 해는 기도 지향 달력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교황님께서 매달 기도 지향을 정하셔서 전 세계 우리 신자들이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고자 이렇게 청하고 계십니다. 2년 전부터는 영상 메시지까지 만들어서 교황님께서 직접 짧게 한 2분 정도 된 영상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소통하고 계신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국에 계신 신자분들도 많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티칸 뉴스 이 홈페이지 한국어 페이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도 좀 홍보를 하고자 교황님 기도지향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의 책 가족들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예, 조회수를 한번 올려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위원회를 담당하시기 전에 신부님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네. 홍보위원회로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도 이 책을 번역하신 거잖아요. 네. 적임자이기도 하고 뭐 야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부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번역해야 된다라는 걸 딱 아셨을 때. 네, 처음에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교황님의 자서전을 번역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부족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바티칸 뉴스 기사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황님의 말씀과 그 속 뜻을 이렇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많이 고민되는 일이었는데 기사처럼 짧은 글도 아니고 이렇게 긴 자서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 기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보통 책 번역을 하면은 한 4-5달 정도 최소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동시 출간이라는 소식이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먼저 알리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2달여 되는 시간 동안 이 책을 번역해야 했고 그래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출판사의 제안과 또 제가 여태까지 5년 이상 쌓아왔던 이 협업을 같이 했던 바티칸 뉴스 번역진 선생님들 중에 몇 분께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2달 동안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함께 힘내서 근데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함께 해온 협업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작업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건 시간이 부족해서 좀 정말 다들 쉬지 않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이고 기적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아까 번역하시는 분 7분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저는 그 성경 가톨릭 안에서 7이 완성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완성을 또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신부님의 어떤 새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짧은 촉박한 시간의 어떤 고충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쁨이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어떤 에피소드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교황님 자서전을 번역하면서 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 분이시고 그래서 남미 문화권과 또 유럽의 문화권을 이렇게 두루 경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서전이다 보니까 그쪽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교황님이 실제로 젊은 시절에 문학을 가르치신 적도 있어서 이 남미와 아르헨티나의 그 유럽의 문학, 뭐 위인, 노래, 영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번 자서전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문화권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낯섭니다. 탱고 가수나 대중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또 성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바로바로 한 번에 이해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우리는 탱고보다 트로트죠. 그럼요. 정말 우리는 유관순, 뭐 홍길동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런 느낌들을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서전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 원서에는 그래서 주석이 없습니다. 그냥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이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주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주석이라는 게 학문적 서적이 아닌 이상 너무 많으면 읽는 분들의 흐름을 끊길 수가 있어서 역주를 넣는 게 맞나 이걸 빼는 게 맞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문화권을 이해하지 않고는 교황님의 그 깊은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저희는 공동 번역진과 출판사 편집자분들과 상의해서 역주를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역주가 달려있지만 그런 역주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교황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잘 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미 그 선택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친절함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친구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처럼 교황님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책 속에 주석이 있으면 번거로움보단 반가움으로 여러분이 만나주시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이 글 자체를 교황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책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뭐 번역하는 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책 얘기를 해야겠죠. 네. 표지부터 볼게요. 희망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인자한 미소가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방한하셨을 때 엄지척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따봉을 날리셨죠. 예, 따봉을 날리셨죠. 근데 그 모습 후에 지금은 희망을 희망하며 은은한 웃음을 짓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네, 교황님의 이 인자한 표정은 사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이 사진을 우리 가톨릭 출판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몬다도리 출판사에서도 같은 사진을 그 원서는 이미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사진도 같은 사진을 선정을 했고 또 이 색깔과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은 폰트나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실물로 보지 못했지만 파일로만 봤을 때 거기 매우 이쁘게 이번에 책이 잘 나온 것 같고요. 표지가 또 거기서 교황님께서 환한 웃음도 아니고 은은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살짝 위쪽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 표정이 제목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희망,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소망하시고 계시는 그 교황님의 표정이 정말 잘 담긴 사진을 우리 출판사들에서 잘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 미소 자체가 우리가 희망하는 바로 좀 세상이 향해 가길 바람이 담긴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상 최초로 교황 제위 중에 출간되는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나오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네. 교황님 자서전이 생전에 이렇게 출간되는 경우는 보통 없다고 하는데요. 이 자서전을 편집한 편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9년부터 이 자서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고 처음 이탈리아에서 원서가 나오고 그 책을 들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이 편집자에게 매우 감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지고 계신 옛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6년 정도 되는 이 작업 기간을 걸친 책이 지금 2025년에 이렇게 생전에 출간되게 된 이유는 2025년 희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목 자체도 그렇고 올해 정기 희년의 주제가 우리 희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황님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독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우들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을 떠올려요. 그래서 교황님이 교황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 방문한 곳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람페두사라는 섬이죠. 네. 그리고 난민들이 그 섬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섬으로 건너가기까지도 바다에서 참 많이 죽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교황님이 강조하신 게 무관심의 세계화였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관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교황님이 책까지 내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관심 좀 가져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 그리고 삶에서 그런 면면이 나오는 거죠. 네. 자서전은 삶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의 첫 사도 순방 람페두사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 자서전이기 때문에 이 생애 주기를 따라서 나옵니다. 교황님의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이 이탈리아계 조부모님을 모신 아르헨티나 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조부모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오시는 사건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교황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 또 수도에 입회하신 거 그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으로 지내시던 시절, 또 교황님으로서 계시던 이 시절 가운데 본인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이야기, 또 그 체험 안에서 느낀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람페두사 섬 이야기를 또 하세요. 왜냐하면 조부모님께서도 이주민으로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방문했던 그 람페두사 섬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든 순간순간 있었던 사건들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간직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성찰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평화를 희망하며
네. 그 얘기가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사순제 일주일 미사를 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에 분명히 두 번째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평화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네. 교황님, 조부모님도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살았던 곳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이주해서 낯선 곳에서 삶을 일구는 그때 불안이 매 순간마다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교황님은 불안도 건강하다, 네. 불안이 선물이다라고 삶으로 전해주십니다. 네, 3장 제목이죠. 예, 3장 제목이 건강한 불안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번역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단어가 바로 이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단어가 이태리어로 인퀴에투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황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교황님의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걱정, 불안으로만 번역하기에는 교황님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게 신경 쇠약에 걸리거나 무언가를 걱정하는 그 불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책 역주에도 달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고백록에 나오듯이 하느님을 찾아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헤매는 나의 영혼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그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안이 단순히 나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불안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 그 불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번역 선생님들과 작업할 때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이게 끊임없는 내면의 목마름, 아니면 영혼의 깊은 울림, 뭐 이런 단어들을 채택할까, 아예 의역을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게 번역자의 고민인데 지나친 의역은 또 원래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건강한 불안이라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평화를 지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과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망들이 우리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황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 또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도미니코 신부님이 아까 인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사순 시기는 회개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게 결국 하느님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순 시기에 딱 필요한 불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불안 끝에 하느님과 더 가까이 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번 사순 시기를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 든든해지는 마음이 담긴 교황님의 어록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화법도 되게 좋더라고요. 3가지를 강조하신 적이 있거든요. May I? Thank you. Sorry. 예, May I는 뭐 해도 될까요? Thank you는 고마워요. Sorry는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꼭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대부분 제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는데, 책에도 이 말과 함께 그 감사의 말을 강조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께서 이 3 단어를 매우 많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이 3 단어를 배우는 곳이 가정이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배우지 못하면 사회 안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책에 보면은 교황님께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는, 미안해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나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한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반복되는 복수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또 이거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또 예의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예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아닌 이 허락을 구하는 마음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본성 중 하나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건네는 인사,
그리고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처음 교황이 되시고 발코니에 나와서 부어나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마음, 또 허락을 구하는 마음, 이 예의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책에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단어도 있었잖아요. 하벤무스 파밤. 그거는 네, 언제나 교황님께서 선출되시면 이렇게 그쵸. 나오는 라틴어 단어죠. 예, 굉장히 기뻤던 그 순간이 또 네. 떠오르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가 이제 기쁨을 희망하고 그럼에도 기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희망하며 그 희망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순시기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도미니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교황님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음악도 좋고요. 희망가? 이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오 솔레미오?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 교황님들이 많은 음악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오페라도 있고 탱고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1900년대 전후로 나온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했던 노래들, 이탈리아 유명했던 노래들이 너무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우리 트로트를 들려주는 느낌이랄까? 물론 좋은 노래가 많지만 그 교황님의 감성과 공유되진 않았는데 교황님이 책에서 말씀하신 노래 가운데 이 노래는 교황님과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이 오솔레 미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오 솔레 미오 함께 들을게요. Serena dopo una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 솔레 미오. 우리 도미니코 신부님이 교황님 떠올리면은 또 번역하시면서 만났던 음악들 중에 한 곡으로 또 2주의 책 사순 특집 희망가로 함께 들었고요. 자,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집필한 첫 공식 자서전입니다. 교황의 행보와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책 희망. 지난 금요일에 출간돼서 지금 가톨릭 출판사 검색하시고 희망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는 책 미리 듣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을 번역한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이재협 도미니코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서적이고요. 2주의 책 사순 특집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을 읽으면 이 저자의 평소 말투가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물론 번역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녹이시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따뜻해요. 네, 문체가. 네, 네. 그 교황님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네. 예. 교황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따뜻함이 실제로 책에서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교황님이 가난한 이들이나 아니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에 대한 그 아픔을 말씀하실 때 정말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또 책에서도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황님의 진솔한 말투를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감사했고 따뜻했고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따뜻함이 한국말로까지 잘 전해질지가 지금 이게 저희 공동 번역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기대이고요. 특히 교황님이 유머러스하세요. 이 책에서도 굉장히 특유의 그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7장에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나 본인이 저희는 파타두라라고 음역을 했었지만 한국말로 하면 이 개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을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본인은 개발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어디 개발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축구를 못한다는. 축구에서 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을 소재로 한 우스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도 또 책에서 소개해 주시거든요. 본인이 희화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재밌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또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교황님의 유머러스한 부분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도 하고요. 그런 솔직한 문체가 담긴 자서전입니다. 희망, 이 책의 일부를 이쯤에서 번역하신 도미니코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대의 신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항아리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 바로 그 희망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해야 한다라고들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가 진리입니다. 희망이야말로 생명을 지탱하고 보호하며 지키고 성장시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이 고귀한 덕을 끊임없이 가꾸지 않았다면, 이를 굳건히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역사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자서전입니다. 희망의 일부를 번역하신 이재협 도미니코 신부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진리다라는 건 우리가 숨이 붙기 전부터 우리는 희망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희망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자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이라고 교황님께서 자서전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로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직접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요거에 이어서는 프랑스 시인 샤를 페기가 또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도 참 감동스러운 표현이더라고요. 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었고, 지금 방금 낭독한 부분은 교황님께서 또 우리에게 직접 본인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부분이라 요 부분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숨이 붙을 수 있는 거고, 네. 숨이 붙으니까 희망해야 된다는 건 네. 마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네. 근데 결국 누가 우선이냐보다는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는 그런 말들이 몇 개 떠오르는데,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이거 웃자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일면 맞기도 하고, 네. 그게 맞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사람 잘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교황님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 네. 그런 희망을 하십니다. 자주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안 변해,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저 또한 그런 얘기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이게 사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같은 잘못을 늘 반복하고, 또 내가 잘못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또 고치지 못하고 같은 것을 또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있어서도 이 변화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께서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을 두고 계시거든요. 책에 보면 교황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두 가지 큰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이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가시는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교황님께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간직하는 마음 자체가 희망이라고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비록 저도 참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변화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이 교황님께서 갖고 가신 이 믿음을 우리도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책을 읽고 번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더 그래요. 제가 너무 배고프면 아이 배고픈 것보다 제 배고픈 게 먼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아이 저녁을 챙겨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나 먹을 거 준비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먹질 않아? 그러니까 울컥울컥 하는데 그 끝에는 항상 솔직함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빠가 화가 났어. 아빠도 부족해. 그러니까 노력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탕에 사실은 변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대로 될까? 라는 물음표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 얘기, 교황님 말씀, 또 이번 사순 시기를 살며 변할 수 있어 라는 마침표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희망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계속 의문스럽고, 저도 아직까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변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게 이 사순 시기에 또 희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과 하느님을 둬야 하니까요. 네. 그럼 든든해지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는 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근데 이 구절이 이 책 속의 내용과도 좀 연관이 돼요. 교황님의 거처가 사도좌 안의 교황궁이 아니라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정해지는 과정,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과 행동, 그 먼 곳, 외딴 곳으로 가기 위한 눈으로 보이는 행동, 뭐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교황님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겸손이죠. 이 산타마르타의 집에 거처하시는 것도 이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겸손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교황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교황명 자체가 프란치스코, 그 이전에 아무 교황님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교황명인데, 책에 보시면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시던 그 당시 콘클라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매우 담담한 문체로 이렇게 길게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아시게 될 텐데, 그 당시의 사건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직후에 한 추기경님과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그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 순간 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교황명에서도 그렇고, 이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교황청의 사도궁이 있고 그 안에 교황님의 거처가 원래 있는데 손님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도 그렇고, 또 교황님께서 노숙인들과 함께 이렇게 성유 축성 미사도 하고 발을 씻어주시고, 또 특별한 주일에 같이 식사도 하고, 아니면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겸손한 액션을 하는 것이 쉬우냐, 사람이 그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번 자서전을 보면서 아, 교황님이 정말 겸손하신 분이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책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후회, 아쉬움, 실수, 잘못을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내세요. 이게 드러내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어려움을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는, 아, 이분이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희망을 안고 나아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 아래로 향하는 노숙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성유축성 미사에 더해 다른 정치 지도자의 발에 입을 맞추신 적도 있잖아요.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게 보통 악수를 하면서 만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이번 교황님 자서전에도 교황님의 개인적인 사진들이 많이 수록돼 있는데, 저도 그 교황님의 깊은 겸손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 지도자가 남수단 지도자였죠. 네, 지금 예. 분쟁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이죠, 이쪽이. 예, 그래요. 지금 뭐 한반도의 평화도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평화가 필요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평화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더디게라도 꾸준히 평화와 안정으로 가길 바라는 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책 얘기를 쭉 하니까 어쨌든 한국에 오신 게 저는 계속 떠올라요. 네. 그리고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 124회 10억 미사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종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체나 이 어조가 신학적인 용어나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교황님께서 여태까지 내오셨던 문헌들을 보면은 사실 학문적으로 이 교리적인 것을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문헌들이 많고,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자서전에서는
교황님의 어투가 인간적이고 영성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지상 여정을 걸어간, 이 희망의 여정을 걸어간 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종교 지도자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참 감동적인 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자 이런 책을 낸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닮을 수 있는 부분을 살겠다고 희망하며 살아가면 아마 교황님도 보시기 참 좋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도미니코 신부님이 이 책을 번역하시는 거 넘어 계속 일하시는 그 바티칸 뉴스 운영도 있고요. 교황님 행보를 꾸준히 전하셨는데 교황님 생각 그리고 지금 한국 천주교회를 봤을 때 이 책의 어떤 점이 한국 교회에 조금 더 적용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서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꼭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황님께서 얘기하시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 우리 평화, 지금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 빈곤, 폭력,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람들과 만나보면은 정말 안 바쁜 사람이 없고 안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각자가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련이 우리 지상 여정 안에서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황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이 정말 장밋빛 미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영화의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잘 끝날 거야. 이런 해피엔딩을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이 주님 안에서 실현될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겪어왔던 본인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황님이시고 그 작은 희망의 등불을 들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셨던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그 희망을 우리도 조금씩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희망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예. 전쟁과 폭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하지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부터 변하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시기만이라도 그래요. 책 속의 내용을 당연히 다 다루지 못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선 다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책 출간되고 난 다음에 많이 읽어주시고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미리 사전 예약하시듯이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미니코 신부님의 희망가는 가요네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네. 네,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동기 신부님이 추천해 준 노래이기도 한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희망찹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요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잠시나마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밝은 노래 골랐습니다. 네, 그래요. 밝게 기쁘게 이 시기를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의 책 가족들 또 이 책을 읽을 한국의 독자들 특히 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교황님의 자서전을 접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에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서전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안내소로서 우리 교황님과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시기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을 잘 간직하시고 그 희망의 원천이신 또 예수님과 만나시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번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네. 예, 검은 콩 많이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재엽 신부님의 희망가 두 번째입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만난 책이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자서전 직접 쓰신 최초의 책입니다. 희망 만났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엽 도미니코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자서전 희망은 지난 금요일에 출간돼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 또 오늘 라디오로 들으신 거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비바 청춘 들려드리면서 오늘 특집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2주의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 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오늘이